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인의 성경책을 펴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구약 719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덕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리할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에스라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팥소 없는 찐빵 좀 어색한데요. 일본말이지만 일본말이 더 익숙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 더 친숙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의주 없는 용, 등대 없는 항구, 기름 없는 등잔이 있습니다. 더 예스럽고 생활 밀착형 표현 중에는 고무줄 없는 팬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난감하겠죠? 이 말들은 팥소, 여의주, 기름 등대 그리고 이 고무줄이 지금 방금 드린 그 물건의 핵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 6장이 될 때까지 에스라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없는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무려 7장에 와서 이제야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에스라라고 성경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만큼 에스라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그 핵심, 이 팥소, 이 등대가 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아닥사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단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라는 말, 이런 말은 시간을 가늠케 하고 역사적인 사건들의 이 신빙성을 좀 주장하기도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것은요, 에스라 6장까지 있었던 이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의 기간을 기적처럼 풀어줍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곧바로 방해에 부딪힙니다. 그 방해에 부딪혀서 기운이 빠지게 되고 두려워서 놀라서 그 모든 것들을 손을 놓게 됩니다. 16년 동안이요. 16년이 지나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용기 백배하여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득세합니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죠. 그게 누구였냐면 총독 다뜨네였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아를 비롯한 모든 스룹바벨이 힘을 내어서 아주 당당함으로 너희들 왕 때부터 내려왔던 조서들을 확인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이것을 간략한 도표로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주석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아닥사스다 왕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냐 2세냐는 조금 더 약간 의견에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1세라고 한다면 이 일 후에 58년이 지나는 거고 2세라고 한다면 80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58년에서 80년이 지난 이후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중심 인물이 에스라고요. 그러면 7, 8, 9, 10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안고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라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은 에스라 후반부의 개론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의 압축본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들려져 있으며 10절에는 에스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를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이 재건이 되면 그들은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국에 귀환한 유다인들이나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떨어지느냐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바사에 남아있던 자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사에 남아있던 자들은 점점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요 2차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을 모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오를 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에스라는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야, 너 니네 백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앙 공동체를 다시 바로 세워. 너에게 은금과 소금과 모든 걸 다 내어줄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가봐 라고 제안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 내리는 일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을 모읍니다. 방방에 붙이는 거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 모여라 라고 말이죠. 며칠을 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저희가 삽질해가지고 큐티 좀 하십시오 라고 방을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아 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1차로 모은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남자만 1775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치니까 대략 5,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때는 이거의 10배 5만 명이 포로 귀환에 참여했더랬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었겠느냐. 물론 1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사람이 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갈 사람은 다 갔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는 속이 상했던 겁니다. 에스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죠.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후까지 80년을 합치면
150년이에요. 1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바사에서 태어나고 바사에서 이 모든 문명에 적응되어 있었고 도시 문명에 편의시설을 온갖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정확한 증거는 뭐냐면 이 1775명 중에 이 명단에서 레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기물을 챙기고 닦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재물을 잡도록 도와주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노래하고 이런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할 만한 사람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당황한 거예요. 속상했던 겁니다. 레위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도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교회가 그만큼 쇠퇴한다는 증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한국의 현대 교회는 어때요? 이런 걸 한번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섬김의 도 어디까지 우리가 있는지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퇴보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이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유다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신앙이 떨어진 증거는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 시대와는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다른 민족과 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배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가문의 영광을 좀 얻어보고자, 내가 좀 더 편한 생활을 해보고자, 내지는 내 만족에 의하여, 나의 욕심에 의하여 결혼하는 경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결혼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마음을 모으게 된다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생 라합이 그랬고 모압 여인 룻이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결혼을 만약에 이 비유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현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방인과 통혼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결혼할 남자가, 내가 결혼할 여자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갔을 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함께 믿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박해에 타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죠. 그러다 점점 무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점점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 힌트는 에스라를 소개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를 소개할 때 무려 8절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에스라의 가문이 뭐였냐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명가의 문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전반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주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었다면 에스라 후반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을 잘 완성했다면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실을 잘 가꿔야 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지만 16년이 왜 멈췄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멈춘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내실을 다지라는 거예요. 그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에스라를 부른 거고,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우리 에스라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신앙 공동체 회복을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법은 고리타분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에스라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준아, 아니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시죠.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살던 곳은 세상 나라였죠. 바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완전히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관,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 대명사잖아요.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세상 가치관이 원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요, 이 에스라는 말씀과 일심동체였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익숙하다. 제가 장자의 이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세요.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잊는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는다. 무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 가지고 와보세요. 말씀에 익숙하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이렇게 익숙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을 처음 신을 때 아프잖아요. 뒤꿈치가 까지기도 하고 그 신발이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모르고 길 갈 때도 내가 신발 신었나 안 신었나 이런 걸 생각할 틈 없이 익숙하게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익숙한 경지에 이른다면 내가 삶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판단의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모를 정도로,
허리띠를 맸는지 모를 정도로, 내 배가, 내 심이, 내 발이, 그럼 뭐 굳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삶의 문제와 역경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 나를 깎다 보니 우린 그만큼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매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복병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고 힘들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복병과 도우심을 만나기 때문에 짜릿하고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또 기쁨과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말씀을 멀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익숙한 삶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비록 잠깐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다시금 바로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900km고요, 꼬불꼬불 거리로는 1,500km에 달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긴 거리를 와야 되는데, 뭐 예전처럼 곳곳에 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산도 지나야 되고 물도 지나야 됩니다. 그럼 그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산적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지도자로서 얘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무서웠겠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나는 부끄러워서 군대를 요청할 수 없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왕에게 공표를 했는데, 내가 지금 군대를 요청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꼴이 되겠냐.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도와줬으니까 우린 잘 온 거예요. 왕의 능력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도움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병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히스토리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려울 때, 불편할 때,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되는 건데, 어려울 때, 불편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냥 손 놔요. 타협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내가 교회 다니지만, 일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세기 카르타고에서 살았던 기독교 교부 테르틸리아누스가 있습니다. 그에게 우상을 만들던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믿음이 좋은 교부이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있는데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봐요? 교부한테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계속 하고 싶으니까.
위로받고 싶으니까, 정당하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지금 얻고 싶으니까요. 명분을 얻고 싶으니까. 우상 섬기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는 알아요.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일이 쉽기 때문에 그래도 죄이지만 교부에게 가서 허락을 좀 맡아가지고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위로하고 내가 그 일을 좀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테르툴리아누스는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은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되묻습니다. 이 대화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왜 꼭 살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꼭 살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 못 삽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우십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 가치관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테르툴리아누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이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명분을 얻고 싶으신 거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테르툴리아누스처럼 꼭 살아야 합니까? 결단 못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있는지 아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금식해야 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이며 말씀 볼 때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야 할 때라고요. 기가 막힌 역전을 맛볼 수 있을 때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의 자리로,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그 딜레마인데요. 성도님이 그렇게 질문해 오실 때 정말 그 진심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와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과 이런 본문들을 만났을 때 저도 한 번 더 테르툴리아누스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성도님들도 한번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일 이후에 마지막 과정을 통해 뭘 해요?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고 높아서 섭리가 아주 신묘막측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매일같이 새로운 일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게 될 때 새롭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깊이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큐티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평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공부하고 훈련하고 내 스스로 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진리입니다. 공자도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우려는 자가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는다. 스스로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는다. 스스로 말씀 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라고. 역대하 7장 4절에 그 말씀이 바로 여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알았기에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교육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명문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이어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교육은 말씀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은요, 내가 혼자 연구해서 나 혼자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궁금한 말씀이 있다면 그걸 함께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우기로 지금 에스라는 결단했다는 것이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를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기로, 가까이 가기로. 두 번째로 내가 배우고 이 연구한 말씀을 나눌 공동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제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이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 내실을 채우자는 것까지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마무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일상 속에서는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문제와 역경 앞에서는 그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기로 또 말씀을 교육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도우심과 확연하게 보이는 이런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제 온통 관심은요, 지금 성도님들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와 같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해야 될 때가 또 올 텐데, 그런 시대가 또 반드시 올 텐데, 공동체로 모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온라인상으로라도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같이 따라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참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에스라 7장을 만났어요. 주일날. 그러면서 말씀이 해답이고 정답이구나 라는 마음을 막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까? 함께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저에게 문자가 한 통 딱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점심에 혹시 시간 괜찮아요?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누구에게 문자냐면 지금 안성에 있는 안성제일교회 양신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교단의 큰 교회이고 또 어른입니다. 저는 어른 울렁증이 있어서, 권위자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서
노예에서 만나도 5년이 되었지만 그냥 지나가다 인사하고 악수만 하고 얼굴만 아는 정도예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밥을 먹재요. 그래서 그 수요일 밤에 예배 끝나고 계속 고민했어요. 왜 보자고 하지? 왜 그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점심은 어차피 먹어야 하고 가까운 거리니까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뵙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었대요. 궁금했대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5년 정도 우리가 지금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교회가 궁금하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가 노예상에서는 소문이 잘 나 있대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슨 일이 있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응하면서 또 잘 목회를 하면서 저의 위치쯤 되면 고민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목회 시간이 한 5년쯤 되고 성도님들이 이만큼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아갈 때 그쯤 되면은 자기가 했던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저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또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보자고 한 거래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우리 교회 상황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3시간 동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일정이 없었다면 더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이 고민의 지점이 뭐였냐면 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서로 이야기를 못 나누냐? 왜 자기의 비밀을 못 이야기하냐? 왜 그럴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소그룹들이 있는데 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할까? 라는 게 퀘스천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그런 의문은 있고요. 여러 목회자들과 이것이 계속 다 숙제예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의 아픔을 나누지 못할까라는 거죠. 그것은요, 목사님과 제가 찾은 해답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가 소그룹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말씀을 주인 삼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5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교제예요. 교제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 소그룹이 교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교제만 있으면 그 소그룹은 그만큼 무너진다는, 그냥 밖에 있는 사교 그룹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교회는요,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부족한 연약한 이 문제 많은 나를 발견하여서 그 문제를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보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답으로 그 교회도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그룹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본 말씀을 가지고 믿음직하고 만날 만한 소그룹 3명, 가장 작게는 많게는 12명까지 소그룹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서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믿을 만한 공동체 소그룹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성찰하여서 그런 나를 함께 사랑의 교제로 나누면서 방향을 바꿔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 기도하고 있던 찰나, 정말 뜬금없이 찾아온 문자와 이 만남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응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괜찮을지, 성도님들을 내가 너무 들볶고 있는 건 아닌지, 더 해도 괜찮은 건지, 말씀밖에 없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 건지 물어볼 수도 없고. 잘 됐어요. 제가 여러분 큐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씀 제대로 했는지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겠어요. 민망해가지고. 불편해 하실까봐. 다 들면 감사하죠. 하나도 안 들까봐. 근데 이번에 명약해졌어요. 이거 내시는 분들 보겠어요. 같이 해요. 같이 말씀으로 가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같이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서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복병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과 가까이 다가간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으며 지금의 어두운 터널도 거친 풍랑도 우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새 힘을 얻어 불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완고했던 완악했던 나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약한 모든 자들을 잡아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정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만한 곳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곡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옵나니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깊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도 잡지 못한 빈대 가운데에 그물을 반대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그물을 놓여 150선 만에 우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이루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엘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왕이라고 매 순간 고백하는 듯하지만 실상으로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매진하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럴 때 말씀에 스스로 겸비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고, 복병을 배치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 듣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막막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여 군사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매진하고 말씀을 교육하며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맛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말씀에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